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할례와 침례입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할례와 침례입니다. 할례와 침례는 무엇이냐? 죄 있는 육신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도 여러분 할례가 몸의 일부분을 잘라서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죄 있는 나의 육신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는 내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침례는 무엇이냐? 침례도 나의 죄 있는 육신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구약의 할례를 받았고 신약의 침례를 받느냐?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과는 상대를 안 하십니다. 상대를 안 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의 죄 있는 육신, 이걸 벗어버리고 죄 없는 상태에서 나간다. 그 의미가 바로 침례요,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지만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고 죄 있는 몸을 벗어버린 후에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와 침례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벗는다. 그랬죠.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가 할례에도 침례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9절 우리 이제 한 절씩 따로 떼어서 봅시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머무르고 하고, 이 말이 어렵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 그 신성이 몸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라는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그 골로새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방 성도들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권능이 그 몸 안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땅으로 오실 때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원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어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하셨느냐?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이 충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금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다른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묘사했을까? 예수님을 뵙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디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제 쭉 내려와서 14절에 보니까 그 하늘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사람의 육신처럼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외아들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과 신격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제자들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10절에 이게 여러분 다 읽으신 거예요.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누가 완벽하다고 그랬어요? 너희 골로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너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시다. 이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영적인 그리고 이 세속적인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절대적 주권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사, 그러면 principality, 이건 뭐냐면 모든 걸 다스린다는 거예요. 권능, 파워. 원래 이 여기에서 정사와 권능은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사, 천사, 권능,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머리라고 써 있죠. 그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뭐라고 써 있어요? 완벽하다. 골로새 성도들, 즉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complete, 완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complete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다. 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더러 완전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느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퍼펙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느냐?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려면 나를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그리고 complete, 완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분 안에서, 지금 계속 그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지? 우린 모세의 할례밖에 모르는데,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할례 받으라고 써 있어요. 모든 유다인들은.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할례는 죄 있는 몸을 벗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구약에는 모세의 할례를 받았어요. 육신에.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모세의 할례가 아니라 누구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모세의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할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영적인 할례라는 것이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영적인 할례. 이건 뭐냐?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할례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할례. 그래서 정말
몸의 일부분을 떼어내 버리는 할례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는 죄가 어디에 쌓이냐면 양심에 쌓여요. 우리 양심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래서 이 죄를 많이 지면 양심이 괴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양심이 편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게 바로 죄 있는 양심을 벗어버리는 것으로서 마음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았느니라 얘기하고 있죠. 받을 예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 할례, 마음의 할례, 그거를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칩니다. 이어서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조금 아까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하면서 할례가 무엇이냐? 바로 침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침례는 뭐라고 그랬죠? 할례와 침례는 죄 있는 몸을 벗어버리는 것, 즉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몸에 어디 부분을 잘라버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몸의 일부분을 떼어버리는 구약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나 침례나 같은 의미인데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묻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혔어요. 그럼 묻히고 끝나면 죽은 거잖아요.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는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보면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잠겨요. 물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깁니다.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냈다. 그런데 물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건 뭐냐?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는 성경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받고 싶으면 받고 내키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구약과 달리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와 제사, 제물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약의 절기, 제사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먼저 것들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에게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구약의 모든 절기요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침례하고 주님의 만찬만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그 구약의 제사나 절기와 함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명령한 것이에요. 이 두 명령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만찬과 침례라는 거예요. 예. 이 두 명령은 예수님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항상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나 하나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무리 잘 믿고 있어도 이 중요성을 점점 잊어갈 수가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충격을 받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야,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결단을 했어도 3, 4년 지나면요, 다 똑같아져요. 정말 그때 당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도 지나면 다 그 믿음이 약해집니다. 점점 잊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절대로 잊지 말라고 이것을 세레모니로, 의식으로 주셨어요. 세레모니가 예식이잖아요, 의식. 그래서 이 바프티스멀 세레모니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예요. 그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할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그 언약의 증표가 할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에서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 언약의 이 7절에서 8절까지가 아주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빨간 글씨로 적었는데 너와 영존하는 언약, 영원한 언약을 대대로 세워서 나는 너와 넷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거하는 이 가나안 땅을, 원래 이 가나안 땅, 지금 전쟁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은 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너와 넷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넷이 즉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 대대로 언약을 지킬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너와 내 뒤를 이을 넷이 복잡하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런데 이 언약을 1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할례예요, 할례. 포피의 살을 베어서 떼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 이 모든 말씀의 증표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과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대로 할례를 받았어요. 이 밑에 보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에게만 적용이 될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적용이 될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이 갈라디아서죠. 신약 성경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속한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유대인은 육신적인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거 유대인들하고 하는 언약이네. 우리하고 상관이 없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했죠. 이어서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지 왜 자꾸 우리하고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을 복, 그 언약의 복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중요해요? 신약이 중요해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사실은 실체인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두 후손이 있어요. 한쪽은 육신의 후손. 그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적인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리스도인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육신적인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율법을 행했어요. 영적인 후손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후손도 언약의 상속자요,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도 언약의 상속자예요.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인 할례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할례, 아까 무슨 할례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게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례 받았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게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어요. 신약의 우리들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되신과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일에는 반드시 할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구약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할례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침례가 있어야 돼.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 있고 예수님이 계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침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례와 침례의 의미는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세상에 대한 죽음, 죄 있는 육신을 그대로 잊고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 있는 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죄 있는 채로 아니죠. 죄를 벗어버리는 그 의식 침례를 받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하여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죠. 세상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성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 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예수님께 대하여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어. 그건 나의 모든 것이야. 나의 올.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난 그러면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뭐 열심히 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에 몰랐을 때에는 침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뭘로 증명합니까? 순종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님이 침례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순종하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난 믿음이 암만 많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에이 뭐 성경이 얘기한다고 내가 다 따라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게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순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보이셨는데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모든 민족들, 이방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써 있어요? 침례 주라고 얘기하고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임종하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얼마나 중요한지 침례를 받지 않는 교회와 침례 받는 교회는 딱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월 넷째 주일 6월 28일 침례식 예정이 있습니다. 침례 받으실 분들은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시고 올해 몇 분 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은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슬기로운 지혜 있는 크리스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택하고 그분의 명령만을 따르는 우리가 다 되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